오늘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7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7절입니다. 18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자,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전체의 핵심 단어 몇 가지 소개해 드렸는데요. 복음입니다. 복음이 뭐냐? 예수입니다. 예수는 누구시냐? 하나님의 의입니다. 복음, 예수, 하나님의 의. 이것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하기에 앞서서 먼저 바울은 인간의 죄악된 모습에 대해서 폭로하는 것을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지 않으면 아직도 자기 의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절망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일 뿐이고요. 거리낄 뿐입니다. 그것이 결코 복음으로, 구원으로 다가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에 대해서 직시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존재입니다. 왜입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 대신에 불의,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판단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불경건한 마음이 있고 우리 행동에 불의한 행동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진노 아래 있는 존재라는 정직한 인식 없이는요, 절망적인 자기 발견 없이는 복음도, 예수의 십자가도, 하나님의 의도 우리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의 죄악됨을 직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개화기 중국에서 아주 귀족 가문이었는데 그 서구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서 선교사가 운영하는 학교로 이제 보낸 사춘기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올바르게 나름 살았고요. 그녀는 자기가 그렇게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단지 서구 교육을 받기 위해서 그 학교에 들어간 것이고요. 또 인간적으로 선교사님들이 괜찮은 분이라고 생각했지만 특별히 기독교 교육을 하는 시간에는 마음을 연 적이 없습니다. 자꾸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뭐가 그렇게 내가 죄가 있냐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체육 시간에 크리켓 이런 이제 시간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공을 쳤는데 공이 쪼로로 이렇게 엄지 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을 탁 치고 돌 옆에 서게 됐는데 공을 꺼내기 위해서 돌을 탁 드는 순간, 엄지에 있는 돌을 드는 순간 온갖 벌레가 버글버글하게 막 기어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워낙에 자매들이 벌레 싫어하잖아요. 또 이 소녀가 벌레를 보고 너무 기겁을 했는데 그때 깨달음이 오더랍니다. 지금 내가 밝은 쪽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운동장의 밝은 쪽에서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벌레가 한 마리도 없는 줄 알았는데 내 엄지 쪽에 그것도 돌로 막혀 있어서 잘 몰랐는데 이게 열리면 지옥의 뚜껑을 연 것처럼 온갖 죄악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충격적으로 발견하고는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세상은 지금도 계속 넌 괜찮아, 넌 소중해, 너 뜻대로 해, 이게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으면, 아니 왜 자꾸 절망하라고 합니까? 우리의 실제 모습을 직면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를 소중하게 하고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소원대로 행할 수 있게 하는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불경건한 마음, 불의한 행동, 진리를 우리의 말로 바꾸고 가로막고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직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9절, 2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우리의 불의에 대해서, 우리의 불경건한 마음과 불의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고 그분의 법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쉽게 핑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19절에 보면요,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사실은 이미 우리 속에 있는 양심이 증거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 남겨두신 양심은요, 양심이 아주 더러워진 사람도 있고 맑은 사람도 있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 은총이죠. 하나님의 양심 때문에 남겨두신 양심, 희미한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법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어길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몰라서 그랬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20절에 또 보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은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연 만물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존재를,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신성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대자연이 여러분 지은 자 없이 존재한다고요. 이 대자연에 있는 질서와 아름다움이요, 지은 자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하나님께서 진노로 심판하시는 거, 여러분들, 나는 몰라서 그랬습니다. 당신이 있는지 아닌지도 몰랐고 당신의 법도 몰랐으니 무효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마지막 심판 때에 핑계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법을 아는데도, 하나님을 희미하게 알지만 21절, 21절, 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미련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2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 왜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왜 감사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자기를 아직까지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썸띵이 되면 하나님 썸띵밖에 안 되고요, 아무것도 아닌 쥐뿔도 없는 자기를 에브리띵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 능력과 신성을 우리를 다 만드신 하나님이 나띵이 되어지는 것이 이게 원죄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내가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은 작아지게 되고 내가 전부가 되면 하나님은 전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 감사하지 않는 것은요, 허망해지는 것이고 미련해지는 것이고 어두워지는 것이고 어리석게 되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나면 하나님이 정말 에브리띵이 되어지십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나면 여러분들, 하나님만 있으면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에브리띵이기 때문에 너무 좋고요.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나면 하나님만 없고 다른 모든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에브리띵이지 다른 것은 하나님 앞에서 nothing이기 때문에 끔찍하게 느끼는 이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생각이 밝아지게 됩니다. 마음이 지혜로워지게 됩니다. 삶이 환해지게 됩니다. 지혜가 임하게 됩니다. 자, 이처럼 어쨌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법을 알매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제 죄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 같은 모습이 만들어내는 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이 무엇이냐?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상 숭배는 그러나 우상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자아를 숭배하는 것이죠. 자아를 무언가에 투영하여서 만든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교만이죠. 교만은 반드시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데요. 그런데 이 우상 숭배는 오늘 본문을 보면 첫 번째 굉장히 자기를 격하시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보다만 조금 못하고 천사와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화가 나면 상대방을 당신은 아무래도 천사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욕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고 하면 우리는 천사보다 나은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런 우리가요 스스로 높이는 교만에 빠지고 나면 우상을 만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버리고요. 썩어질 사람, 새, 짐승, 동물 모양으로 바꾸는 것 자체, 이것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스스로를 격하시키는 미련함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상은 숭배하면 숭배할수록, 인간은 교만해지면 교만해질수록 정말 미련해지고 스스로를 짐승처럼 바꾸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사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이와 같이 스스로를 격화시키는 미련함일 뿐만 아니라 모든 혼란을 초래하는 고통이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백화점에서 가격표를 전부 다 바꾸어 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이 교만하고 나면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기준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여놓은 가격표가 있습니다. 가치가 각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기준을 가지고 가치를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온갖 종류의 혼란과 그로 말미암는 고통이 초래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커진 사람에게는 혼란과 고통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보다 성이 더 커지게 된 사람에게는요, 혼란과 고통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보다 돈이 더 커진 사람, 명예보다 명품이 더 커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고 수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교만은 우상 숭배를 만들고 우상 숭배는 사람을 썩어질 새라고 가치를 바꾸어 놨으니 고통이 초래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만의 이 죄악의 첫 번째 그 결과가 교만이 만들어내는 우상 숭배라고 했는데요. 자, 두 번째 결과를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24절부터 이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로다. 아멘. 자,
자기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서로를 욕되고 수치스럽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가격표를 거짓 것으로, 나의 가격표로 바꾸었으니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예배하고 섬겼으니 여러분, 고통과 수치와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미련함과 스스로를 격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와 같은 이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로 순리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가격표가 바뀌고 나니까 나타나는 증세가 성적인 타락이고요. 성적인 타락이 치닫다 나타나는 현상으로 여자는 여자들대로 여자들과 성적인 관계를 이렇게 즐기게 되고 남자는 남자대로 남자와 더불어 성적인 관계에 빠지게 되고 이런 일이 있었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상당한 보응이 여러 가지 고통과 수치와 질병들을 겪게 되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로마 시대에 여러분 극치의 쾌락을 백성들은 누리고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자유인이 되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노예들이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아도 모든 것을 다 해줄 때가 었습니다. 이와 같은 풍요함 속에서, 이와 같은 태평함 속에서, 그리고 자기는 자유자라는 것, 로마 사람이라는 것, 이것은 엄청난 프라이드였죠. 이와 같은 교만 속에서 그들은 그 끝간데 없는 성적 타락에 빠지게 되었고요. 당시에 동성애는 너무나 당연할 정도로 너무나 보편적으로 이렇게 저질러지고 있는 죄악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지적하기를 이것이 바로 교만한 인간이 만들어내는 이렇게 구체적인 증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피조물이 조물주를 피조물보다 더 격화시키고 피조물을 더 경배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물질을, 권력을, 쾌락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정욕이라고 하죠. 그리고 정욕은 어느 선에 도달하면 만족하거나 이거 아닌가 보다 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만족되어지지 않는 욕망이 이 정욕이죠. 갈수록 더 자극적이고 갈수록 더 파괴적이고 갈수록 더 어떤 틀을 깨는 부끄러운 것들로 치닫게 되고 그 결과 재앙을 초래하게 되는 것, 이것이 인류 역사 지금뿐 아니라 2000년 전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던 그런 악한 모습입니다. 자, 한편 우리는 이와 같은 죄악들, 우상 숭배와 또 이 성적인 타락들과 끝까지 싸워야 하는데요. 싸우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죄악에는 증상이 있고 근원이 있는데 증상과 근원을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죄를 고치려고 하면, 병을 고치려고 하면 증상 가지고, 예를 들면 기침하면 감기약 주고 이렇게 피부가 검어지면 화장품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죄를 이 병의 근원을 고칠 수 없겠죠. 증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근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정말 죄와 싸우는 것은 중요하지만 자기는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자기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 티를 보는 교만한 자세는 굉장히 악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상대방의 죄를 본다 할지라도 죄의 증상에만 집중하면
그들을 고칠 수 없습니다. 죄의 본질을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이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동성애 외에도 수많은 죄악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고요. 그뿐 아니라 동성애의 핵심인 소돔에 대해서 소돔의 죄악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까? 우리 에스겔서 16장 49절 50절에 보면 우리가 그렇게 증오하고 기독교가 마치 동성애만 반대하면 전부 그 사람은 우리 편인 줄로 생각합니다. 동성애 반대하고 온갖 종류의 성적 타락에 빠져도 동성애만 반대하면 그건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압니다. 성경을 너무 표피적으로 보고요. 성경의 참뜻을 너무 왜곡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이 그렇게 증오하는 동성애의 핵심 소돔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들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만함, 풍족함, 태평함. 하나님은 소돔도 이스라엘의 아우라고, 네 동생이라고, 구원받아야 될 네 동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동성애 죄에 대해서 근원에는 풍족하고 태평한 것으로 말미암는 교만함이 근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는 해악에 대해서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첫 번째는 정의를 행하지 않고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더 갈수록 학대하게 되는 것. 귀족들이 막 풍요로운 삶을 살면 노예들을 정말 비천한 벌레 보듯 하고 도구처럼 함부로 대하겠죠.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요. 5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만하며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동성애로 가득한 이 소돔을 멸하신 것은요,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않는 이 정의롭지 못함과 가증한 일을 행했다. 여기 성경에서 가증한 일을 행했다라고 하면 다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상을 숭배한 것 때문에, 우상 숭배의 근원에는 교만이 들어가 있죠. 교만으로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내가 심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성애는 중요한 죄의 증상입니다. 끝간대까지 치닫는 이 쾌락을 추구하는 것의 증상입니다. 그러나 그 근원에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명백히 그것 때문이 아니라 풍족함과 태평함으로 말미암은 교만함 때문에,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는 것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진 것 때문에 심판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부터 더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 돌아보고요, 우상 숭배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애쓰고요, 혹 우리에게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다고 하면 약한 자를 돌아보게 하는 사명인 줄 알고 더 빚진 마음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섬겨야지. 그것 때문에 교만해진다고 하면 우리야말로 여러분들 소돔 사람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맑은 거울로 저희들의 모습을 직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내 말로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가로막은 것이 수없이 많은 절망적인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기를 소원하는 것보다는 우상 숭배를 추구하고 교만하고 성적 타락에 너무 쉽게 마음의 문을, 빗장을 열어두었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모든 우상들, 물질, 권력, 쾌락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얼마나 스스로를 격화시키는 미련함인지, 그것이 얼마나 모든 혼란을 초래하는 고통과 수치의 근원인지 하나님 앞에서 직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적 타락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자신을 지키는 깨끗함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결코 우리에게 있는 태평함과 풍족함이 교만함으로 변질되어지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약한 자, 가난한 자 돌아보라고 주신 기회를 놓치고 스스로의 쾌락에 탐닉하여서 악하고 부끄러운 죄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 주여, 우리의 예배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새롭게 하시겠다고 결정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예배를 새롭게 하겠노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다가 참 지혜자로, 참 사랑의 사람으로, 참 정의의 사람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